시편 우리 109편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죠. 어쩌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정하며 사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마음으로 항상 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할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윗은 대적자들이 많았고 악한 자들을 많이 만날 때 그런 대적자들의 특징과 그 삶의 결과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대적자들의 특징이 뭘까? 2절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입,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뭐에 있어요? 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악한 자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제 제가 그 감사의 기술이라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사탄이나 똑같은 게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사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과 사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 그것이 사단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성경을 봐도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항상 악한 입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입술이 절대로 악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몇 가지 특징만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첫째는 7절입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첫 번째 대적자들의 특징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연수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의 특징의 삶의 결과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래요. 이게 뭐냐면 소유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래요.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악한 자의 삶이 되거나 누군가의 대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대적자의 삶이 되어서도 악한 자의 삶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떤 대적자를 만날 때, 악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고백이 참 다윗이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공격하는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뭐 한다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가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만 하면 공격적이고 뭔가 가시가 돋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성도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40일 기도를 어느 정도 마칠 쯤에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꿔주시냐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항상 자기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이 갑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니까 결국 그 성도의 태도도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쩌면 다윗도 인생의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면서 참 그 어려움을 많이,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가 되거나 악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악한 자를 만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만날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이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도 있고 사랑과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구약에 있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항상 감사와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가 그 고백인데,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항상 감사와 기도로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악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인생에 대적자를 만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